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11장 37절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늘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특별하게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삶을 산 것도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아이들 원형학교 라이딩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종합검진 받고 조용하고 평범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이래 보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주가 정말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나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평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저와 함께 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심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전에 아마 말씀을 하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면 손을 좀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같으면 코로나19로 손을 안 씻으면 거의 손을 씻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손을 씻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보고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 왜 손을 씻지 않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왜 손을 안 씻어? 생명아, 밥을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지. 밖에 있다 왔으면, 그지? 근데 손을 안 씻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손을 안 씻으신 예수님이.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손을 안 씻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근데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들어봐봐. 너희들은 지금 식사를 하려고 그 물을 먹기 위한 잔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담기 위한 그릇이 있잖아. 근데 그 잔은 잘 씻어. 그리고 음식 그 그릇도 잘 씻어. 깨끗하게 씻어. 근데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속은 전혀 씻지 않은 상태구나.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구나. 왜 그렇게 어리석냐? 눈에 보이는 그릇이나 컵은 그렇게 잘 씻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의 그 마음 안에 마음의 속은 전혀 씻지를 않고 있느냐?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너희 마음 안에 가득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줘봐. 그럼 너희가 깨끗해질 거야. 너희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질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왠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해. 보이는 건 다 해. 근데 보이지 않는 공의,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가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 잘 들어. 너희들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그거 마저 행해야 되는 거야. 11조도 해야 되는 거 맞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 그것도 하고 공의,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여전히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너희들 교만하구나. 근데 너희들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어. 마치 평토장처럼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파가지고 거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그냥 길로 덮어버렸어.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 다니는데 그게 무덤인지 모르지. 그런 것처럼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나는 알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37절부터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였는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초대하였을까요? 자기 집으로.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람들 듣기에 적절하고 논리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에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감명을 받고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와 대단히 수준 높은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37절에 따라해 볼까요? 자기와 함께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식사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데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수준 높은 예수님하고 자기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기에 함께 합승해가지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였는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돈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소홀히 하였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미 영접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이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혹시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서입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 높은 사람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균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괜찮은 사람으로, 좀 수준 있는 사람으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영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참된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한 증인을 통하여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으니까, 이 사람도 세리였어요. 세리였으니까 매국노예요. 매국노.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라는 손가락질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나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군중들이에요? 아니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예요? 삭개오인 거예요. 그 삭개오가 보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한 문장. 그리고 이 삭개오의 모습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는 동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인기에 영합해서 자기가 그래도 수준 있게 살고 있었는데 더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 자기 집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제가 소유한 재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금을 걷었는데 혹시 강제로 세금 정당하게 내야 될 것보다 더 내도록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남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기는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정리하겠다는 동기여야 됩니다. 회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 검증되어집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를 얻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삶을 정리하여야 됩니다. 옛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것이 참된 영접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과거의 삶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회개가 삶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단순히 영접 기도만을 하였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삶은 자기가 소유하려고,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소유하려고 계속해서 모으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접 기도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영접 기도를 하였지만 그의 삶은 과거의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속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바닥을. 그 밑에 무덤이라는 걸 몰라요. 평토장.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쏟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 된 것 같지만 속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영접하였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인 마음,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셨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정리한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유, 어른들이야. 정리할 과거의 삶이 있죠. 저희들은 너무 어려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제가 뭐 정리할 과거의 삶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무슨 뭐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어디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정리할 과거의 삶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정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과거의 삶을 정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시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정리할 과거의 삶이 없다고 하면서 왜 어른들이 정리했다고 하는 과거의 삶을 계속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그냥 행위로 정했습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는 여겨주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정해 주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여전히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왜냐하면 영접했기 때문이야. 영접기도 했거든. 그래서 영접시켰다고 말합니다. 몇 명 영접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접 기도를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영접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영접 기도가 정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반드시 과거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삶을 정리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한 사람은 여기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 죄 가운데 거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짓을 하였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여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이십니까? 이제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가?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범죄에 빠뜨렸던 사단은 흙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는 땅을 파며 살아야 됐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다가 우리는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삶, 하늘의 것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산물을 먹고 삽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만나 사건. 할렐루야. 그들은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삽니다. 아멘이에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주님의 자원으로 삽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의 자원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한 이제는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마치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의 그 간증과 부활의 관점에서의 간증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삶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삭개오처럼 과거의 삶을 정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과거의 삶을 정리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간증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관점에서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간증입니다. 아멘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질문으로 하여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삶을 정리하셨습니까?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를 85년도부터 다녔습니다. 참 오래됐네요. 85년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나간 지 3개월 뒤에 제 아내가 제가 나가는 교회에 왔어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저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지 않은 삶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보다 그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이제 신학을 했어요. 목회를 한다고 해도 수준 높은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고생하는 개척교회 그런 목회 말고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성공한 수준 높은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도권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동기였어요. 알고 봤더니만. 여전히 저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으로 마치 직장 다니면 월급 받듯이 전도사 하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월급 받고 살았어요. 그 월급이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했고요.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더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더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해야 돼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과거의 삶을 청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접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의 10년이 흘렸죠. 94년도에 10년 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정말 목이 말랐어요. 삭개오처럼 사람들을 평판 의식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내 안은 너무나 지저분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과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실제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월세로 살던 집도 정리했어요. 다니던 학교도 정리했어요. 사역, 교회 사역 전도사로서 그 사역도 정리했어요. 모든 걸 정리했어요. 과거의 삶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 그런 삶을 주님이 그때부터 살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계속 신뢰하는 삶.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질문을 해요. 얼마 전에 9월 9일이에요. 미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교제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가 봐요. 자녀가 9명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먹고 사셔요?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알아듣게 얘기를 하니까 예화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저도 예화를 들어서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5살짜리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먹고 사니?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아이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집사님이 잠시 후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아빠, 엄마가 다 책임져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저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집사님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최근에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집세, 월세를 내고 살잖아요. 가정교회로. 그러니까 또 교회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세는 교회 재정으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아니, 목회하면은,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이렇게 책임져 주잖아요. 가정교회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항동교회 재정으로는 집세에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은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옛사람의 그 과거의 삶이 아직도 묻어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카페를 하려고 하십니까? 아, 카페. 통닭집이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계속 나누어 주십시오. 그는 우리의 속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심으로 사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고 우리와 무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절 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으실까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규례입니다. 규례. 그리고 식사 중에 음식으로 다른 음식으로 바꾸어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또 음식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입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식사 예절이라고 해요. 식사 예의, 그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손을 씻는 것과 씻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삶의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삶의 수준.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 잘 씻지도 않고 밥을 만 먹죠. 그러나 조금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보면 하여간 식사 그 예절이 많아요. 많아.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의 규례를 모르셨을까요? 기본 상식도 모르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막 먹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막 고기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씻지 않고 먹었던 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노가다를 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제대로 씻지 않고 막 먹기도 하잖아요. 밥은 몰라도 간식 먹을 때는 안 씻고 먹어요. 참 나오면 그냥 그 먼지 묻은 손으로 그냥 라면 먹고 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3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상히 여기는지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상식을 벗어난 이 행동은 바리새인들의 속에 있는 내면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수준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수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 놓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수준이 없는 사람인 거야.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너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너희들 예수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맞아. 이런 예수와 내가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천시장하고 한번 여러분 식사 함께 하면은 친구들에게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한 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식당에 왜 연예인들의 운동선수의 사인이 있어요? 와서 함께 식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식당이 그런 수준 높은 식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수준 높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드셔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이상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의 그 마음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거 당황한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아주 뼈가 시리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순회 선교사잖아요. 순회 선교사로서 제가 그 아메리카, 저 러시아, 동유럽, 서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는 이제 자주 가게 됐어요. 다른 나라는 자주 안 갔는데 미국에는 복음학교를 섬기러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학교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신데 은혜를 받은 분들 중에 정말 수준 있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이제 수준 있는 분이에요. 저를 아주 우리 이제 그 팀이죠. 한 선교사님하고 저는 함께 팀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수준 있는 식당에 저희를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아, 정말 수준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 식사 예절이 있죠. 저는 그 강원도 평창 출신이어가지고 수준이 없어요. 그 삶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긴 했는데 지금 많이 변했죠. 음식을 먹을 때 짭짭거린다거나 막 이러는. 근데 이제 그 수준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다니는 분도 막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고 저도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음식을 막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막 그냥 후루룩 후루룩 하면서 막 쩝쩝대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제 옆에 그분이 앉아 계셨는데 정말 수준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다 저에게 옆에 계셨더니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교사님, 여기는 사람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그죠? 내가 짐승처럼 먹고 있다는 거죠. 좀 수준 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수준 있는 식당이면 좀 수준 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수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 쩍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원래 수준 있는 사람입니까? 수준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젠 수준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없이 사람들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모두가 각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준이 있다고. 노숙자들 그 세계에서도 수준이 있는 거 아세요? 노숙자라고 다 같은 노숙자 아니에요. 가게를 한다고 다 같은 가게가 아니에요. 수준이 달라요. 스타벅스라고요. 다 같은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본점하고는 또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더 높은 기준을 만들죠. 자기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독하게 만물보다 부패한, 스스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만물보다도 부패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근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많이 무너졌지만 지금도요. 미국에 가면 백인들 사는 곳 마을에는요. 흑인이 아예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 데는 흑인들이 못 살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름답게 지어진 멋있는 예배당에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을 한 신사숙녀들이 이제 속속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한 흑인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길에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막는 거예요. 아니 왜 막으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왜 흑인은 못 들어가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사는 삶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어요? 그게 들려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했죠. 흑인이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고 이렇게 돌아봤더니만 예수님이셨어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기 기준의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도 들어가실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7번째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조차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보내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율법주의로 돌아간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로마 교회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에 떴는데 이들이 다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손을 씻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그 실상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더 괜찮은 수준과 함께하면서 나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도 더 수준이 얕다고 생각해서 혹시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전히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차별이 없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다고. 이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런 구닥다리 복음을 가지고서 좀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수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면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구나. 바리새인의 위선을 철저하게 지적하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식사 전에 손도 씻고 모든 채소의 11조도 철저히 내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도 하는 등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왜곡하였고 그들의 속마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듯 탐욕과 악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이 뭡니까? 탐욕. 이 원어로 강탈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권을 가지고서 땅에 속한 것들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착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속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 가치로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야. 원색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주님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속마음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악독이 뭡니까? 이게 포네리아스, 그 악한 성품, 타락한 뜻입니다. 죄가 생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은 온통 악독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버렸습니다. 온통 시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한 어떤 음식 쓰레기보다도 더 부패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적인 행위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꾸민 그런 그들의 모습이 내면조차도 아름답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겉과 속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토장처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따라하십시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삭개오를 보면 압니다. 삭개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재산 안에 탈취하고 더 빼앗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나누어 주듯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챙긴 것들 있지? 삭개와 같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의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활의 관점에서의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기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조차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42절, 43절에 화 있을진저, 44절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큰 의미 없이 한번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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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화가 임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과연 피할 자가 있겠느냐.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기준을, 자기의 수준을 나타내려고 하는 동기는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겉과 속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에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겉과 속을 만드신 분 앞에 서야 합니다. 저도 서야 하고 여러분도 서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화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의 삶을 정산하셨습니까?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리새인과 같은 동기였다는 사실을 주님, 비참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끼리끼리 당을 만들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였습니다. 평토장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무덤 속의 썩은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적 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을 지으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드러난 나의 실상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 겉과 속이 다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삭개오와 같이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여기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